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각자 나에게 준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11면에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빨간 쪽 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 오늘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러라 하면 가고 저러라 하면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전국에서 앉으리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살을 둘을 갖지 말라고. 이 말씀은 화살이 둘이면 첫 번째 화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두 벌을 주시하지 않아서 한 벌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화살로 말하면 화살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살이 얼마나 소중한 거며 또 인생에 화살 하나만 줘서 한 번밖에 못 쏴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화살을 한 번 관역을 맞춰 한 번밖에 못 쏩니다. 그 관역이 소망인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홀로 사는 젊은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부인이 계셨어요. 셔칭 과부라고 그렇게 말하죠. 저는 그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여인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여인이 있었는데 한 성직자가 그 집을 들락거리는 거예요. 아주 나쁘죠. 소문이 안 좋게 났어요. 저 사람은 저 가부집에 저렇게 들락거린다고. 밤낮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통곡 소리가 나온 거야. 그 가부가 암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 그걸 우리는 악풀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위 악풀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러한 오해와 같은 그런 것보다 더한 오해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악풀을 닫는 사람 자신이 황폐해져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듣는 사람이 황폐해집니다. 그걸 보고 또 같이 동조한 사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가버나움을 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썩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의 지휘관 한 사람이 그것도 계급도 높은 지휘관도 아니고 부하 한 100명 데리고 있는 그런 중경 간부인데 예수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내 부하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중풍이 걸렸습니다. 아주 상기된 얼굴이 있지 않겠어요? 급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작은 자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가서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지휘관이 대답을 해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걸 감당을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내 부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요. 제자들에게 놀랍지? 너희들 들었지? 너희들 들었지 않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해.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들 다 만나보고 너희들 다 알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않아. 안다고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한다고 하는 방식을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냐. 너 알고 있니? 그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방식은 그 믿음 위에 내가 말씀을 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는 이것이 시작이자 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하는 방식을 그렇게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단다. 이 단순한 믿음을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할 이 전문가들인 너희들, 종교 지도자인 너희들에게 또 그것을 믿는 너희들에게서는 이걸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단순하게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야. 그 얘기. 할렐루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마른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야, 이 사람에게 말이야.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모여들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서에서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머리가 될 거다. 지금 이 사람은 머리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사람을 통해서 주가 하는 일이 나의 단순한 믿음과 그 주의 단순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이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거니와 울며 이리를 갈 것이다. 야,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정말 어렵게 되는 거야. 불쌍하게 된 거다. 음부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시니 즉시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그 나라를 본 자들이 바깥에서 어두운 데 쫓겨나면 울고 갈 것이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에 있었어요. 칠흑처럼 어둠은 깜깜한데 주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네 믿음대로 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어떤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가되는데 그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나오냐고 내가 물었더니 목사님이 축도하면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말씀대로 안 되는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그 믿음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믿음대로 재판에 못 이겼다 그 얘기예요. 그건 자기 믿음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되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의 말씀을 해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뒤에도 전부 다 나가겠지만 여기 있는 이성태 목사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쓴 게 아니에요. 저 목사 도 닦아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게 쓴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아주 쓸모가 없는 놈이니까 저 별 볼 일 없는 놈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냐 이걸 보인 거예요. 이제 뒤쪽에 얘기하겠지만 다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끌고 간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딱 나와 있어요. 대사도 바울이 그 전에 뭐라고 고백해서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괴수, 살인자라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취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죽게 만들고 그 앞에 스데반 집사의 옷을 갖다 놨잖아요. 살인자의 그런 죄수예요. 근데 그가 이 대사도가 됐는데 나는 팔삭동이와 같습니다. 아직 덜 된 자입니다. 그 얘기예요. 사도 중에서도 가장 못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이런 위대한 얘기래요. 사도행전 2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이 말이 뭐예요? 내 웅변술이나 나의 아주 굉장한 지식이나 내 지혜로 하지 않는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메시지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백부장은 주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을 지금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말씀이 이성태를 통해서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 성도들이 믿고 문제를 해결했던 성도님들이 그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단들이야 사람 모아놓고 이적 기사 보이고 거룩한 체하고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다 나는 말을 잘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전에 이제 얘기하지만 내가 족보로 따져도 보통 사람들은 넘는 사람이요. 내가 학벌로 따져도 가말레파요. 도시로 말하면 다소인데 내가 강남 출신이란 말이요. 그리고 학교로 말하면 내가 서울대학 철학과 나온 사람이야. 그 얘기예요. 족보로 말하면 신분으로 말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지 않고
그냥 얻은 사람이요. 그런 얘기요. 재판 없이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느니라. 성령께서 이끌으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을 텀프스가 자기하고 사역하는 텀프스가 작곡을 해냈는데 대전도가 무디가 딱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쌓은 업적보다도 이 성경 찬송 한 편이 위대하다고 한 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면 좋았겠다 이 얘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가 되시니. 이 땅에 친구가, 흠이 없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흠이 없는 친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흠이 없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이 되시니. 이 힘 능력은 말씀이신 예수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국적으로 하늘나라를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더 바랄 수가 있겠어요? 주여, 이 문제가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열심히 하면 그 경영 속에서 그 말씀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모사가 많으면은 경영이 소하고 모사가 없으면 경영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모사 이 말은 꾀를 부리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어드바이, 하나님이 도우심이 많으면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해석 잘못해가지고 교회에서 사기친단 말이에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해볼까? 아서라 이거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우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줄까? 내가 지금 가서 고쳐줄까? 그러니까 아니요. 말씀만 하세요. 저는 이 말씀으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이 말씀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이 말씀으로 1부 마치고 2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면 따르게 하면 안 되죠. 미혹하는 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잡수시고, 어떤 음식이든지 멋지게 잡수시고,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성찬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옷이든지 멋지게 입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메이크업도 멋지게 하세요. 메이크업 하면 하나님이 몰라보지 않아요. 아니에요. 메이크업도 멋지게 하시고. 눈이 작으면 키워서도 사시고. 할렐루야. 내가 한국에 목회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그 화장해버리면 다 타버리는데 어떻게 부활하냐고. 그렇게 부활하네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이 주 품에 들림받아서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입었던 새 옷을, 새 몸을 주신 거예요. 더럽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중에 이 문이 굳이 필요 없어요. 가서 턱 내리고 있으면 이 가운데 턱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락방에 이렇게 숨어있는 제자들한테 턱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평강하뇨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감사함의 말씀이 아무것도 버릴 것 없이 다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굳이 말해서 될지 모르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어떤 공장 같은 걸 하나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증유수를 뽑는 술을 뽑는 기계가 증유수를 뽑아서 먹는 기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술 뽑아서 빨았던 증유기계를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총을 쟁기를 만든 것 같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술을 바로 식었던 그곳에다가 참나무를 집어넣고 사람들을 힐링한대요. 기막힌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뒷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니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 강하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강하게 이 어머니로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이 강하게 이 아내로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할머니로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성도로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이 나라 지성이로서 이 나라를 구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 메시아가 보내준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